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된 불교교육을 위한 태고종의 온라인 교육기관인 안심불교학술원의 2학기 강의 중 사찰 세무회계를 맡은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세무나 회계란 단어만으로도 일반인들에겐 낯설고 어렵다는 느낌이 강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심불교학술원에서 왜 세법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강의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찰 경영 및 포교의 교육기관인 안심불교학술원에서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도에 시행되어 종교단체도 세무신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찰 경영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에서 벗어나 세법과 회계에 근거한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처리로 코로나19로 어려운 불교계와 사찰이 불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어떤 종교보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과정은 2회와 3회에 걸쳐서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구입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각종 세금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없이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수강생분들이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만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교인의 소득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로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호에 따릅니다. 그리고 종교인의 소득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 대상 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있어 귀속되는지를 고려하여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이름 그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총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자금, 식사 및 식사 때, 실비 변상적인 지급액, 종교활동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택 제공의 이익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죠. 본인의 학자금은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비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교육기관이 교등학교 교육법상의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와 식사 때입니다.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 지급액이 있는데요. 실급 지급으로 제일 흔한 게 여비교통비와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함은 종교인이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규정이 정해져 있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의미하고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종교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활동비입니다. 이 종교활동비가 제일 이슈가 됐던 금액인데요. 종교활동비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및 의결기구의 승인으로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과 물품입니다. 이 종교활동비는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다만 종교활동비가 종교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되는 지급명세서에서 반드시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기재해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종교활동비의 예로는 종무활동비나 수행지원비 정도, 이 정도가 종교활동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죠. 과세소득인데 이 과세소득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서 의결기구에서 종교활동비로 의결했다면 과연 이 금액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아쉽게도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된 금액은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택 제공의 이익입니다. 사택 제공의 이익이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을 의미하는데요. 즉,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이나 직접 인피한 주택을 종교인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종교인이 소유하거나 종교인의 이름으로 임차한 집에 대해서 종교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게 된다면 이것은 과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교 관련 종사자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를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에 의해서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직자이고요. 두 번째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입니다. 먼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성직자를 보조하고 재반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직자는요. 여기서는 불교 관련되는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려와 교무가 있습니다. 교무는 원불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겠죠. 자, 그럼 승려는요. 불교의 종교 예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리 해설 및 설교를 하며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으로서 예로 승려와 스님 그리고 법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는 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되는 요인은 근거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세법에 의한 국세기본법 제113조 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법 49조 1항 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된 단체입니다. 각각 설명해 드리면요.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1번의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아마 제일 흔한 경우일 겁니다. 그리고 1번의 경우 이 단체가 바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거 법률은 민법이고 문화체육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세법에 의한 단체인데요. 의제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의제법인은요. 법인으로서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그 요건으로는 첫 번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과 승인에 의해서 된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첫 번째로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수익과 재산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 독립적인 소유 관리가 이루어지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등록번호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된 단체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할 때 아마 종교단체나 종중일 겁니다. 이런 이름으로 등기할 때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등록번호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단체도 종교단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교단체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세 단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관리 목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고유번호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죠?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관리 목적상 세무서에서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고유번호라고 하고요. 그 고유번호가 나타나는 증서를 우리는 고유번호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고유번호는 구비서류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번호를 신청과 승인이라는 단계를 얻게 되는데요. 구비서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비서류가 예를 들어서 고유번호 신청서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 법인 설립 허가증, 대표자 선임에 대한 근거 서류들, 그리고 그 종교단체가 있는 소재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 대장, 임차 계약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유 번호와
고유 번호증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용도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종교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처음 통장을 개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서가 고유번호증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때 우리 신분증이 필요하듯이 종교단체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고유번호증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사찰에 기부금을 내셨다가 그 다음 해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우리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가 붙어 있나요? 항상 첨부되어 있는 게 뒤에 고유번호증이 붙어 있죠. 사실은 고유번호증보다는 고유번호증 속에 들어있는 고유번호가 들어있어야 그게 서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셨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지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보셨겠죠. 근데 사업자 등록 번호나 고유 번호나 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업자 등록 번호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총 10가지 번호로 10개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나온 이 번호는 제 개인 등록 사업 번호입니다. 113-195-870-3인데요. 이 번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개, 중간에 2개, 나머지 5개.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3개는요. 저 같은 경우는 113이었죠.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신고한 세무서 코드입니다. 즉 제가 처음 사업자를 냈을 때 처음으로 간 세무서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113은 불호세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파트는 사업자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 01부터 79까지 그리고 면세 사업자인 경우 90부터 99까지 나타나고요. 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의 본점인 경우 81번 그리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82번 학교 법인 및 국가단체는 83번 영리법인의 지점인 경우 85번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89번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에 관련되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비영리 본점인 82번과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인 89번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5번호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요. 관리상 번호입니다. 앞에 4자리는 1년 번호이고 마지막 한 자리는 체크 번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찰이 시주나 보시 등을 받는데요. 과연 이 시주나 보시를 받는 것도 세금의 대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답은 알고 계시죠? 네, 답은 종교단체 신도들로부터 받은 시주나 보시금은 종교인의 과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게 기부금에 관련된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기부금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자, 기부금을 많이 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기부금을 낸 다음엔 그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기부금 영수증이 모두 다 그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종교단체를 말씀드렸을 때 처음 말씀드린 민법 22조에 따라 종교 보급 및 교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 법인이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만 지정 기부금으로서 인정받고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종교단체 중 두 번째, 세 번째, 의제법인, 세법상 인정받는 법인이나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단체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들이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부금을 받은 종교단체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부자별로 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명세서를 사업연도 후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영수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교단체는
기부자와 기부 내용을 기재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작성 및 보관입니다. 종교단체는 기부자의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록하고 기부 금액 및 기부 일자,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자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기재해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말일 6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마 2월이 돼서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아마 종무실이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그렇죠? 기부금을 내셨던 분들은 일단 종무소에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신도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한 단계를 거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을 팩스로 보내서 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받겠죠. 딱 1건이 되니까요. 하지만 종무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쉽게 원활하게 하고자 새로운 제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세금계산서를 아시죠? 근데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국세행정이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도 이제 전자시대가 도래해서 올해 7월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 방식이 처음에는 물론 처음 하시니까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시고 교육시키신다면 아마 종무행정이 굉장히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첫 번째,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메인 화면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기부자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고 그 후에 휴대번호 전화를 입력 후 기부금 단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지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전자로서 자동적으로 발행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개인은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2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자동적으로 전산이 뜹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지겠죠. 또 종무소 입장에서도 보면 기존에 5년간 보존해야 했던 의무가 없어집니다. 왜? 국세청 서버에 이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을 처음에 하면 굉장히 어렵고 낯서시겠죠. 특히나 나이 드신 신도분이 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에 전자세금계산서도 정착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이 정착이 됐습니다. 이것도 곧 정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종무행정이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는 종교인의 소득 과세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소득에 대해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이 다음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낯설은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모르는 개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라는 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개인 소득자가 자기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마다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번잡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매달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겠죠. 근로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급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것이 소득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 금액도 제하고 예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제하고 급여를 주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은 자, 원천징수는 매 달마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급여가 얼마일 때 얼마를 소득세로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다릅니다.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것을 고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득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를 넘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해 2월에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냈으면 다시 환급을 받게 되고요. 적게 냈으면 2월 달 봉급을 받을 때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저희가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는 매달 다음 달 10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종교단체는 매번 이걸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종교단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번잡할 수가 있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그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기별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보통 기업의 경우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내인 경우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 인원에 상관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있으면 거기에 역시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이요? 4대 보험이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해당되는데요. 건강보험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해당되고요. 국민연금의 경우 이렇게 근로소득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일 종교인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지역 가입자로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